누가복음의 이제 특징을 보면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역사적인 탐구에 기초한 복음서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누가 자기 신이 직업이 의사였죠. 그래서 관찰력이 뛰어났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시간 순으로 이제 기록들을 쭉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밝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 척.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적은 것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이제 누가가 데이터를 확인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같은 경우에 자신이 다시 살펴서 이제 데오빌로로 나와 있는 그에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밝히려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나 그 말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구약 유대인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은 언약의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이루신 것에 대해서 그가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기록을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기록의 방식. 그것은 이제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다른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목격담을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종합해서, 그리고 기록의 목적이 나옵니다.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에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만 적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같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하고 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이름이 데오빌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무슨 책 말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다음 편이 사도행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그리고 사도로 이어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사도의 사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서 관점이 비슷한 책들이죠. 그런데 이제 특히 누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이 동일한데 그 중에서도 바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어떻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말하려다 보니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됐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부터 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복음 행전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장부터 2장은 서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부터 9장은 이제 재미있는 것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19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한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누가복음은 길 위의 행전이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앞부분 3에서 9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세요. 어디로요?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셔서 9장부터 19장은 예루살렘을 위한 여정을 쭉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소적인 어떤 이동 중심으로 누가는 기록을 누가복음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장은 그 서론격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지. 그래서 1, 2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오신 기사의 내용은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믿기 어려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이 약속들이 있죠. 먼저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주시겠다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가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엘리자벳도 그렇고 이제 그 마리아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가가 나와요. 이제 누가 보면 특징이죠. 그래서 기쁨의 찬가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나 뭐 예수님이나 오시기 전에 수태고지가 있고 또 어머니들 또 부모들의 찬가가 나오고 그러면서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러나 예수님보다 이제 6개월 먼저 나왔죠. 그러면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가 이렇게 왔던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오시겠다 한 그분이 그분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나시고 그 안나와 시몬이라는 이제 그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1, 2장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3에서 9장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3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태복음과 함께 특이하게 누가복음의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의 특징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거꾸로 계속 올라가서 중간에 다윗이 나와요.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니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라고 하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아담까지 올라갔으면 그러면 누구 위에는 누구였고 누구 위에는 누구였고 했고 아담까지 갔어요. 그럼 아담 위에는 누구로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요. 그래서 이 족보에서 특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족보가 예수님에서 아담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족보 가운데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11개 상하 역대상하에서 그 선한 왕의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이것이 이제 다윗 족보에서 다윗이 나오면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은 그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뭐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는 이제 복된 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뭐 기다렸던 복.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팔복을 이야기해요. 복. 그 사람들도 복에 대한 그 소망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도 복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복에 대한 것은 출발이 누구한테부터 오는 거예요? 복은 아브라함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다윗이 나오고요. 막 올라가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왜? 그들이 말하는 복, 그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누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왜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세 번째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한다. 그럼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올라가서 그 복을 인류에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복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누구의 시조입니까? 유대인들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담의 족보까지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면 뭐예요? 아담은 전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아브라함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전 인류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상징하는 바는 전 인류에게. 그러면 결국 족보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로 오셨어. 그 메시아가 누구신데요? 왕이시래요. 그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왕인데 그 복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복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은 이제 4장이 중요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이 중요한데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말씀을 이제 낭독하심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왔을 때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이 말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당시에 가난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소외단자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습니다. 소외계층.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보시면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누구 위주로 기록하냐면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 과부,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모습들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바로 그런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들 또는 소외계층을 의미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희년의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뭐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부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이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그리고 있습니까? 희년을 그려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지금 이사야가 기록한 이 내용의 상황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름 부음을 부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이때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구약 배경으로 하면 희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 안식년이 7번 가면 49년입니다. 그러면 49년에 이제 1년을 더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게 희년이죠. 그럼 희년이 돌아오면 어때요? 지금 땅을 빼앗긴 것도 다 돌려주고 또 종으로 있던 자들을 풀어주고 원래 지파로 가는 거죠. 그런 회복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희년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원한 거예요. 그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자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자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건 뭐냐?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선포하신 얘기가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압제되고 낙고 그러한 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희년을 주려고 왔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바로 그리고 4장부터 8장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직접 내가 주고자 하는 그 희년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마태복음의 구성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가 4장, 그러니까 5장, 4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하고 이제 5장부터 8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5, 6, 7이 산상순이어서 그가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 9장에서 그가 어떻게 선포하셨고 어떻게 고치셨는가 나오듯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4장에서 그의 소명에 대한 얘기를 낭독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러면 희년을 주러 온 복된 자로서 그가 4장부터 8장까지 어떻게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그러한 내용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4장부터 8장에 쭉 보여주신 일들을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6장의 12절부터 49절에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막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 체계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강령이 무엇인지를 이제 거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죄된 가치 체계를 전복시키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관대함, 섬기는 모습들, 그리고 화해와 용서, 또 종교적인 위선을 거부하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변화되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9장부터 19장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한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0장에 가면 70명을 보내시죠. 그리고 11장에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제 12장부터 해서 쭉 이제 18장까지 쭉 가면 재물이나 또 소유나 또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 가운데 관대함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을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부터 이제 24장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20에서 21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고 슬피 우시는 모습들. 2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잡혀가시고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 22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게 이제 무엇과 아주 비슷한 겁니까?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했을 때의 모습하고 비슷한 연상이 되게끔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출애굽에서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그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탈출을 하게 돼 구원을 받게 되죠.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의 주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는 22장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죠. 그거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제 너희를 구속하는 길로 가겠다. 구원해 주는 길로 가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찢기신 목과 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의 그런 자유, 해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 보여주시고 또 23장에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도 그 희년의 복을 누구한테 줍니까?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그 죄수한테 네가 오늘날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그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모습. 그러나 24장에서 계속해서 보면 무엇이 봅니까? 제자들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쭉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죠. 그러니까 떡과 잔을 나누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 그 마지막 만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바로 다시 사셨음을 보이시는 것이 이제 24장. 그러면서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최초로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이 사도에 대한 얘기들, 그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인이란 부활을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부활 오신 자가 메시아가 누구고 그것을 눈뜨기 시작하는 게 24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결국 핵심은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희년의 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을 누가는 전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희년의 복음 되신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교회를 세우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는가? 누구에게 찾아가셨는가? 또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깨달았는가? 결국은
그들이 24장 말미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운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요. 우리의 희년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년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을 주러 오셨잖아요. 참 복되신 그 주님을 말씀으로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